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후서를 한 번 더 총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커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위로를 좀 받으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배포한 게 한국 최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배포하고 27살 나이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866년이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보다도 34년 전에 먼저 성경을 배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독일 교회에서 오신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신데 1832년도에 왔습니다. 어디 왔느냐 하면 충남 보령시 소속에 있는 고대도 섬에 왔습니다. 그 고대도 섬에 25일 동안 섬 앞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성경, 중국어 성경 배포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감자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야생 포도로 포도주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한 60여 명을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1832년도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전에 왔고, 우리가 아는 그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에 도착한 것보다 훨씬 53년 전에 독일의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귀출라프 선교사는 한국만 제일 먼저 온 게 아니라 이분이 태국도 1828년에 태국에도 최초의 선교사고 인도네시아도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리고 조선에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고대도에 가서 저녁 집회 2번, 새벽 집회 2번, 오늘 아침에 새벽 집회 마치고 여객선을 타고 오면 여기 예배에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선을 타고 영목항으로 가서 내려서 영목항에서 지금 2시간 반 운전해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피곤한데요. 고대도 교회,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고대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대동강에 널다리 교회가, 최치량에 의해서 널다리 교회가 생겨나고 장대현 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이 고대도 섬에 고대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주민이 100여 명이 안 됩니다. 교인이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 복음화되어야, 그래야 대한민국 땅이 복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전 CTS가 이 고대도 전도 집회를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다녀와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100여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곳이니까 그 제일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대도를 같이 복음화합시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물학적 공동체예요. 교회가 자라나려면 우리가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도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래서 지체와 지체가 연합이 되어야 마디와 힘줄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고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가?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교회가 살아 있는데 머리로부터 성장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머리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무언가? 저는 고린도후서를 여러분과 수요일날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책감도 굉장히 커졌고,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아주 뼈저린 후회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물학적 공동체 교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 머리를 붙드는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 머리를 붙드는 지체의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목사와 교회의 인격적 갈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크게 흔들고 있어요. 어디를 흔드느냐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안 흔들지 않습니다. 조직 흔들지 않습니다. 어디를 흔드느냐 하면 목사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흔들어요. 이것만 흔들어 놓으면 교회는 그냥 죽은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막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저질러 놓은 실수를 다시 되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저는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들이 가나안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전에 먼저 모세와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모세와 갈등을 일으키고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면서도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모세를 대적하고, 백성들이 대적하고, 가족이 대적을 하고,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게 끊임없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엇갈려가는 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는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무섭잖아요. 이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이 갈등과 다툼이 결국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다툼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다툼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언약을 매긴 것 때문에 백성들이 왜 그랬냐고 그랬지,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여호수아를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여호수아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어요. 지도자하고 공동체가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가졌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하셨잖아요. 중앙전투, 남북전투에 하나님이 놀랄만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 뒤에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말기서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 하나님이 크신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에는 7번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으로 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도자와 공동체의 인격적 관계가 하나님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왕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또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곁에 있을 때에는 왕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왕이 또 타락을 했잖아요. 우시아를 보더라도,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가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런 복음적인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셨지만, 악한 왕들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뒤쫓아가면서, 완전히 스토커예요. 바울 스토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이 가짜라고 그러고,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에게 함정을 파고, 바울이 세운 교회와 바울을 자꾸 띄워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 이걸 깨닫고 놀란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바울이 관계가 깨지면 그냥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요,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말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에게 함정을 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여전히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목사와 교인을 깨트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놨습니다. 신천지도 그걸 노리고 교회를 다 자기네들이 삼켜버리잖아요.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그 교회를 신천지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목사와 교인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한번 큰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이 목사와 교인의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똑같은 실수가 우리 시대에는 없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도. 성경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도구는요, 세상과 정력과 마귀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탄은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적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예수를 쉽게 믿고 편안하게 믿고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사탄은요, 끊임없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계속 마음에 온갖 의심이 다 생겨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정욕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세상을 즐기고 사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즐기고 사는데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인간답게 살고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꾸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개인의 그 영향력이 개개인에게 미치지만, 그러나 이게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어디 있어요?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와 교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키는 게 우리의 전투력이 돼야 돼요. 좀 더 전투 장비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 강한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먼저 1장에서 환난과 위로의 법칙이나,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시련을 받아야 됩니다. 시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환난과 위로가 서로 결합되어져서 순환이 되는데, 환난과 위로가 어디서부터 순환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환난과 위로를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목회자가 막혀버리면 우리에게는요 위로가 안 와요. 저는 1장에서부터 그냥 숨이 콱 막히는 겁니다. 야, 위로가 안 오면 어떻게 살려고.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위로의 자비, 헤세드, 멈추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작동을 합니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도들이 다시 뭘 해줄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위로를 체험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휘감을 때 우리는요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위로에 참여해야 환난을 이겨내요. 환난을 이겨내야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가 오는 통로가 먼저 위로를 경험한 목회자를 통해서 온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왜? 여기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쳤어요. 우리는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로운 뉴스거리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뉴스를 봐야 되나, 우리는 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고난이 넘쳐요.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뭐도 넘쳐야 됩니까? 위로도 넘쳐야 됩니다. 고난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위로가 없나요?
위로가 오는 수도꼭지가 막혀버리면 위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제 그 고대도 교회 2층에 룸이 몇 개 있고 저희가 거기서 머물면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데 물이 찔찔찔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가놨다가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틀고 머리를 감는데 한 10분 넘게, 거의 한 15분을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찔찔찔찔 나오면 잠갔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하고 또 찔찔찔찔 나오면, 여러분 만일에 목사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찔찔찔찔 나오면 여러분 머리도 못 감아요.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교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그럼 우리가, 너희가, 우리가, 너희가, 이게 계속 순환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한테 넘쳐야, 그래야 위로가 역사해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고난이 함께 역사하는 인격적 관계, 목사와 교인은요, 위로와 고난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신뢰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그래서 소망이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어떻게 견고해져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더 잘하시는 건 뭐예요?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위로가 순환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순환이 되면 결국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격 미달이고요. 전 이렇게 될 수 있는 목사를 꼭 모셔다 놓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목사와 교인이 이런 서로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폭포수같이 임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2장에서 5장까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4가지 주제가 이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의 심판대, 4가지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4가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4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4가지가 안 되면 나는 제자가 못 돼요. 근데 이 4가지를 누가 주느냐 하면 목회자가 줘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4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4가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다. 이거는 4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4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면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그 냄새가 나는 목회자에게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목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이 이게 사망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를 분별해 주는 겁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은 사망의 냄새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부터 우리가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 가다가 뒤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계속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번에 고대독교회에서 이제 저희 대전 CTS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연결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유명한 그 선교지 한국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교회니까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부흥사들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간증도 싫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만 전하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운 거예요. 왜? 이 향기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자녀 시대, 그 자녀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대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이곳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설교자를 단에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설교자로부터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되면 두 번째 단계는요 3장 1절에 3절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뭐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누구나 다 통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되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추천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되나요?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편지는 무엇으로 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고 설교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로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로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쓰여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몇 장이나 쓰셨나요? 평생 동안 설교 들으셨으니까 한 10권 쓰셨나요? 500페이지짜리 한 10권? 우리를 무시하나? 그러면 한 1000권? 지금도 만일에 제가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먹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 편지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이 편지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이 편지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새 언약의 일꾼은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하고 뭘로 해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영으로 설교하신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니 그분은 설교 준비 안 하신대요.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설교 준비로 온몸이 부셔지거든요. 오늘 설교도 벌써 이게 주일서부터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해봐야 시원찮게 하지만 그래도 이게 꽤 준비하고 하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몸이 부셔져라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냥 딱 다냈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와, 진짜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주 뼈가 빠지게 해도 시원찮은데 성령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귀에다 대고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성령이 막 이 공중에다가 설교 본문을 막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주시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설교한다는 건 뭡니까?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수건을.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올 때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썼잖아요. 그러면 영의 직분이 하는 일은요 이 수건을 벗기는 겁니다. 수건을 벗기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을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겨내는 게 영의 직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얼굴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빛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진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면 오늘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다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해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 때마다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 인격과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질그릇의 보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제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매미들이 땅속에서 기어 올라 나와가지고 나무에 다 매달려가지고 껍질을 벗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보면 그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온 껍데기가 수십 개씩 매달려 있잖아요. 나무 둥지에. 보셨어요? 네. 설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질그릇이 깨지고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요. 보배는 그리스도, 질그릇은 나. 그래서 내가 사는데 질그릇이 깨지고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보배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질그릇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 껍데기를 열고 매미가 기어 나오듯이 우리가 자아 껍데기를 열고 그리스도가 우리 보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질그릇의 보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설명한 게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나는 없어요. 이거 배우는데 진짜 오래 시간 걸립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너는 없어! 이거 배우는데 그 20년 30년 시련을 겪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꼴을 만들었는데도 지가 뭐 할 줄 아는 뭐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야, 너는 죽은 놈 살려낸 거야. 실제로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인간의 자아가요, 자기가 뭐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서 하나님 조금만 도와달래, 내가 잘할 수 있대요. 하나님 조금만 밀어달래,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그 자아의 허상 깨지는 게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예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이걸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 사람들, 영광이 비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비춘 사람들은요,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질그릇의 보배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깨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이 뭐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언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생명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목회자가 먼저 죽음에 넘겨져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교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5장 설교할 때, 4장 설교할 때 강조를 드렸어요. 목사가 먼저 자아가 깨져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성도들도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목양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을 읽으면서 저희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강단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려면 목사가 예수 꿈에 이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12절에 사망은 어디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은 어디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이게 죽음과 생명이 서로 또 교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크기만큼 생명의 크기도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생명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4장 16절 17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십시오.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가벼운 것이 뭘 이루어요? 영의 중한 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고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해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돼요. 힘들지만 우리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었으면 교회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벼운 환난이 뭘 만들어냅니까? 영의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5장 9절 10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사니까 우리는요, 심판이 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심판이 두려운 거지 우리는요 안 두렵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넘기우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5절 10절만 읽고 이제 9절 10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편지가 없어요. 편지가 없으면 질그릇이 안 깨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가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보배가 나타나야 우리가 심판때에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목회자들을,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면 우리는요 보배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시잖아요. 그 보배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순종하니까
그리고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없는 거잖아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보니까 아직 덜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죽은 인간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도 너희 속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요. 여러분, 이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1절하고 5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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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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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다 마음에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정말 선한 목자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목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응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설교자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주시고 보배 질그릇이 깨지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